오늘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초호황기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안 그래도 부족한 영성을 더더욱 세속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을 거두시고 그들이 누렸던 세상 것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2장 7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언제 행복했었는가? 본 남편과 함께 살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재물만 넉넉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 고 하는 자들은 마치 탕자처럼 개고생을 한 후에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나마 이 정도에서 정신을 차리면 그것도 다행이죠.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여 믿음에서 떠났던 이스라엘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을 힘써 찾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들도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제국의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제국의 패망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고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조건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구절은 마치 고멜을 사창과 같은 곳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낳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음란함을 버리지 못한 고멜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은과 보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노예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을 준 것은 현재 고멜의 상황이 영적인 노예와 같은데 그런 자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온 후 3절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고 권유합니다. 사실 실제 상황으로 따진다면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멜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호세아는 고멜처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잣대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혹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었죠. 이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를 섬기고 싶었고 재물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온갖 부정한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그래도 믿음 생활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제사와 관련된 4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주상과 드라빔은 우상과 관련 있는 것들이죠. 그에 반해 제사와 에봇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철저히 혼합주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들의 제단 모양을 그려온 후에 하나님의 제단을 혼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혼합주의 종교로 흘렀던 그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이것들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종교생활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자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됨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후자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탕자처럼 말입니다. 고생을 당하고 가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게 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선지자들 또한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2장 7절처럼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다윗 왕과 같은 때를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멜과 같은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빠르게 포기할수록 이득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멜과 같은 자라도 말입니다. 반드시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눈에 고멜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멜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조를 맞추는 그런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